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이, 희락이, 평강이, 기쁨이 막 충만해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런 모습 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풍성하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악한 열매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열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럴 때는 악한 열매를 맺거든요. 이것은 더러운 영이요, 더러운 영이 갖다 준 열매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인데, 오늘 또 본문 5장에 보면은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게 당짓는 것도 서로가 물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분열과 자꾸 분열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단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것, 악한 영이 갖다 주는 열매 맺으면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지요.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어서 천국을 다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내가 사는 동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잘 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악한 더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2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은요 우리 육체의 소유하고 얼마나 찰떡궁합인지 몰라요. 잘 달라붙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유하고 잘 달라붙어서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결단하지 아니하면은요 성령의 인도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원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죄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절대 복을 안 줘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고 불행케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체 정욕은 예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을 못 박았다. 할렐루야.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죄에 대해서 이 죽음 십자가를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전에 있네요. 우리 그 순환의 예수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시간의 그 스토리를 이제 영화화했거든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이 멜 깁슨 감독이 시사회를 했거든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뿔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냐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 깁슨 감독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동일시해서 이 십자가에 내 정과 욕을 못 박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는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내 힘과 내 행위로는 도저히 이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지요.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로 마음의 법이 있고요 죄의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은 정말 성령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고 결국은 죄로 끌고 가고 그 어느 날 살아보면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뜻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연약해서 또 죄짓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우리 연약함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승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위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이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해방된 거지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죄 안 지려고 막 골머리 생각하고 막 안 지려고 애써도요 소용없어요. 어느 그 도박하는 사람이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하고 나면 후회하고 그 자기 손을 자른 거예요. 잘라서 당분간 아프니까 이제 안 갔지요. 조금 아물어서 아픔이 좀 가시니까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 죄성이라는 것이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이처럼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바예요. 내가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끌려가. 우리가 아주 선포해야 돼. 나는 예수 안에 죽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난 죽은 자다. 죽은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가야 되죠. 로마서 8장 4절과 8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신을 갖고 이 세상 살지만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안 되고 내 행위를 율법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가 덤벼들고 막 유혹하여도 그래 나는 약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아니 우리 부모님이 갚아줬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빚이 청산된 거예요. 끌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성령의 열매 3가지를 배웠는데 9가지를 한두 시간에 하기는 무리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3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고 그 다음에 화평. 이것은 세트 같아. 세트 같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어. 이곳에서도 나 믿음 있어. 이곳에도 믿음 있어. 믿음 좋다고 막 떠들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최고야. 나 믿음 좋아. 내 믿음이 최고야. 그러면서 사람들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이 없다면은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은요 참 교회에 혼돈이 많이 와요. 막 나 믿음 좋다고 막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해봐요. 네?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셔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나 천국 갈 수 있어. 막 이 확신, 막 구원의 확신이 막 충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살아.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믿음 없는 사람들 상처 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 그 성령의 열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제일입니다. 제일 열매. 그 사랑의 열매로 파생된 것이 이 8가지 또 열매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하면은 당연히 기쁘잖아요. 네. 희락이 있는 거요. 사랑하면 막 기뻐. 막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사랑할 때요. 얼마나 희락이 막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알잖아요. 성령의 침례. 너희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성령의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그 침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진짜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쁨을 얻으려고 옛날에는 TV에서도 막 기쁨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막 그 개그 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거 해봐야 얼마큼 가겠어요. 그 시간은 기쁘잖아요. 막 그들은 또 기쁘게 하려고 막 그냥 고민하면서 짜내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은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의 근원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기쁨, 희락인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이 기쁨을 갖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기쁨,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예? 세 번째 뭐였어요? 화평. 그죠? 희락하고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은요 화평해요, 불화해요? 네, 화평한 거예요. 불화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화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담을 십자가에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불화하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불행했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죄담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는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길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은 서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뭐예요? 교통하심. 성령님을 통해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통, 소통함이 안 된다면 화평이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도 소통이 안 된다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은요, 기뻐하면서 이 화평을 누리면서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막혀있고 우리가 간격 있고 갭이 있고 이게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알려주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때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화평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만 들어가면 화평해.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불평이 나오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는 분열의 영이요, 분열의 영. 막 분열을 시키고 막 서로가 이간질 시키고 막 나누게 하고 이게 다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분별하기 일체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만 또 성령의 열매를 나누려고 하면, 첫 번째는 오래 참음.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열매는요, 인내하지 않고선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잖아요. 뭐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매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우리의 제약된 것, 우리의 생각을 빼려고 해도, 행동을 빼려고 해도 우리가 그 습득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정말 그 견뎌야만 이 옛날 습성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라는 거, 오래 참음이 정말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내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래 참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아브라함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많아지려면은 내년에 하나 낳고 또 그 다음에 또 낳고 막 이렇게 해야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이 지나가도 그 사라의 태문이 열릴 생각을 안 해. 20년이 지나도 열릴 생각을 안 해. 드디어 25년 만에 열려졌어요. 만약에 24년 기다리다가 아이고 포기해 버렸으면은요, 그 이삭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오래 참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해야 돼. 다 보면은요, 인내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의 달인들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동안 인내해야 됩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목회하니까 성도님들께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하다 보면은요, 직장에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직장 생활한다는 것이, 이게 서로 도와주고 하면 괜찮은데, 서로 이해해 주면 괜찮은데, 직장이라는 게 사실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막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 스트레스 주고, 막 어려움 주고, 막 어느 때는 그냥 때려치고 싶고, 막 그냥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상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좀 기다리세요. 좀 같이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은요, 한참 지난 후에 그래, 그분이 딴 부서로 갔대. 괴롭히던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또 딴 부서로 또 이동하게 됐대. 그래가지고 해결됐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인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그 소리가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포기의 순간을 잘 넘기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인 거예요. 야곱도 얼마나 인내의 사람입니까? 그가 정말 거짓말로 아버지한테 축복을 다 뺏고 형님 것까지 다 몽땅 뺏어버리고 들켜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야반도주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혼자.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외삼촌 댁에서 20년을 그냥 밤낮 양을 치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도 인내했더니 마침내 이 야곱이요, 큰 정말 가족을 이루고 큰 양떼를 이루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거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내하지 못했다면은요, 그 뭐가 됐겠어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요 17세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졌어요. 저는 늘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요셉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정말 결단하면서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뭐 이게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느닷없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네. 애굽에 팔아먹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냥 주인집에 갔더니 그 주인집 여자가 막 유혹하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나한테 간음을 저지르게 했다고 막 그러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 주신 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13년을 인내했는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어느 분이 금광을 이렇게 옛날에 금을 캐는데 광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열심히 캤는데 이게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투자했으니까 이게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부도가 나버려서 포기해 버렸어요. 그 고물상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기계를. 멀쩡은 돌아가는 건데 그 고물상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무래도 금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기계를 대가지고 뚫었는데 1m 정도 들어가니까 금맥이 쏟아진 거예요. 금맥이 한 1m만 참았으면은, 인내하고 참았으면 터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인내하고 1년을 인내하지 못했으면은 이삭이 안 나오는데, 야,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 모세는 40년을, 문명의 40년을 인내하잖아요. 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내 인생 다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셔.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에 딱 들어서 내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잘 나갈 때, 젊을 때 좀 불러서 써주시지 지금 나이가 이렇게 80이나 됐는데 무슨 내가 뭘 쓰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때하고 하나님 때가 다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이 있어요. 나도 정말 강국이 되고 싶고 1000명을 이루고 싶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런 그 비전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때가 되면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 시간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에 보니까는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어. 모든 것들이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을 보니까는요, 참 심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제가 손주가 있잖아요. 우리 이김이 아들, 딸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어릴 때 사랑스러워. 또 우리 바울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한 쌍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젊은이 아름다워. 저는 이제 자꾸 노년이 되잖아요. 노년도 아름다워.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때마다 아름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더 아름다워. 할렐루야. 상상외로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유 조금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자꾸 바라보고 후회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소용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뒤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인내할 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인내하셨잖아요. 그 아름다움 보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린 내일 일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종을요 정말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는 일이요. 할렐루야. 오래 참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작품을 만드셔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아우 이거 했던 것이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그때 막 열심히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했던 것들이 이거 해가지고 뭘 나에게 뭐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유익한 거요. 다 유익한 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만 하면은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돼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또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기쁨, 영원한 그 천국의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그 막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은 얼마나 수치인지 몰라요. 그 저주라고 저주. 십자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더 좋은 기쁨과 앞으로의 비전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내하신 참으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경주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34년에 그런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막 그냥 낙심되어지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또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았기 때문에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오래 참음이 정말 복인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오래 참아야 돼, 나만 참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만들고 계실 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래 참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그냥 사람들의 그냥 이거 하나하나 그냥 그 일 가지고 막 그냥 토달고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뭐 이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예수라는 사람들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뭐 처음에는 막 그냥 뭐 하는 것 같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작품이 딱 나와버려. 작품이 딱 나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그 버려진 아주 볼품없는 그런 그 돌과 같은 우리들인데요. 그냥 쇳덩이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 깎고 계셔요. 만들고 계셔요. 최고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한번 따져봐도요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내려놓고 주님 마음 가지려면은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육체는 쉬워가지고 이게 먼저 나오잖아. 이게 혈기가 먼저 나오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절제하고 이걸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바꾸는 거예요. 막 그냥 개떡 같고 막 혈기 부리고 제멋대로 지고집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만나가지고 다 그걸 내려놓고 어린 양처럼 막 순한 양처럼 그 도성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기다리고 그런 그 모습들, 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지는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절대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22절 중반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자비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면은 만나면은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해서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천사들이 오면은요, 절대로 1,000원짜리 안 줍니다. 그냥 10,000원 아니면 50,000원짜리 주지요. 있는 대로 줘요. 근데 보면은 막 그런 크레임이 걸려와. 막 집사님들이 아이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막 사지도 멀쩡해 갖고 가서 일하면은 그 일당이 나올 테고 할 텐데 막 그런 소리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 구걸하러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정신이 이상하든지 뭐 마음이 좀 부족하든지 뭐든지 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자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성도들은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막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보면은 아유 얼마나 불쌍할까, 저 땡볕에 막 그냥 얼마나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막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몇 분 주세요 할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그 사람들 다 내려놓고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불쌍히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라는 것은 측은히도 여기고 불쌍히도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비로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의 10장 33절 3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짓 하는 걸 뭐 뻔하잖아요. 돈 뺏고 있는 거 뺏고 막 다 때리고 막 그냥 그러는 거잖아요. 옷도 다 벗겨지고 다 그냥 벗겨가지고 뭐 있나 막 뒤지고 그러면서 막 때려가지고 그가 다시 이렇게 고발하지 못하도록 아마 그런 후환이 없도록 막 그냥 거의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냥 목숨만 조금만 달랑달랑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죽을 거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생각이 잡다한 거예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제사장인데 저 사람 피 묻은 거 만지면 안 되지, 뭐 시체를 만들면 안 되지, 내가 또 바쁜데 뭐 여러 가지 그냥 이유를 걸겠죠. 그러면서 싹 피해가지고 지나가 버렸어요. 또 레위인은요 제사장 그런 종족이잖아요.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또 보고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서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 그 사람을 보고서, 강도 많은 사람 보고서. 근데 이방인이지만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이 있네, 다쳤네, 강도 만나는가 봐, 다 죽어가고 있네, 막 불쌍한 마음, 막 긍휼한 마음 막 들어가지고 막 앞뒤 안 가려 여행하는 중에 막 가가지고 자기의 포도주 막 이런 것들을 막 기름 이런 것들을 막 상처에다 쌈에서 그걸 치료하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도 자기는 내리고 아픈 사람, 강도 맞는 사람 대신 태우고, 그리고 또 여관에 좀 머물 수 있는 곳에, 좀 쉴 수 있는 곳에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더 주겠다고. 자기는 여행을 해야 되니까, 목적지가 있으니까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이 중에 너희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가 정말 선한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도 그래야 정상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게 없어. 사람 하나 죽어도 끄떡 안 해. 죽어나가도 끄떡 안 해. 사고 나도 끄떡 안 해요. 이렇게 사랑이, 자비가 없는 거지요. 우리 이 자비의 마음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
사실 우리는요 다 강도 만난 사람 같아.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얼마나 우리들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 부부 사이도 그래. 서로가 긍휼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자비를 베풀어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요. 자꾸 비난이나 쌓고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날마다 이 소리 하면은요 사랑은 없어져 버려. 사랑은, 자비는 없어져 버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져. 마귀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이, 죄악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양선의 열매입니다. 22절 중반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이 양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인데 호의를 뜻하는 아가도스에서 파생된 말로서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행이에요. 양선이 뭐라고요? 선행이요. 선행. 선행. 그러니까 양선하면 너무 힘들어. 그냥 선행, 선한 것을 행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선행, 양선이라고 하죠.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연예인들 보면은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막 그냥 아이들을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자기들은 집도 안 가져. 그냥 전세 살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막 도와주고 막 그래요. 돈 많이 벌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큰 빌딩 샀다고 막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막 그냥 도와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희망을 얻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양선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껏 해봐야 80년 아닙니까? 뭐 하나도 소용없어. 뭐 하나도. 여러분들 쓸 거 쓰고 여러분들 많이 베풀길 축복합니다. 베풀며 사는 거예요. 도와주며 사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은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고 면류관인 거예요. 그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쓴 거는 하나도, 천국에서 계산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작은 것이라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있죠. 너무너무 귀하지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길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말 우리나라는요 복받은 나라요. 그렇게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 TV 보면은요 막 파리가 빨고 막 그냥 그 피골이 상접해서 그냥 이렇게 그 누워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요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어려웠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뭐 의료 시설이 제대로 있습니까? 없어요. 병들어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요. 제대로 된 뭐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화장실도 좋지만 집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시원치 않았습니다. 4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막 집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에서 헌금해 가지고 막 그냥 힘들어도 성도들이 헌금해 가지고 그는 갖고 싸고 들어온 거요. 그리고 많이 배운 분들, 의사분들이요 선교사님은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풍토병에 돌아가시고 핍박에 돌아가시고요. 지금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의료계에서 봉사하면은요 일하면은요 돈 많이 줍니다. 굉장히 페이가 세요. 굉장히 세요. 우리나라도 막 의사분들 대단하잖아요. 막 그분들 막 그냥 막 그 시위들이 대단해. 이분들이 다 내려놓고 이 정말 그 이렇게 낙후된 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나라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 그냥 다 물질, 생명 다 그 배운 것들 다 주고 가셨어요. 다 주고 가셨어. 그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정말 우리가 병원을 세우고요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로 이 양선의 그러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요 세계 선교의 2위입니다. 첫째는 미국이고요. 뭐 선교사는 가장 많이 보낸 거죠. 미국은 너무 크니까 엄청나요. 우리나라에 뭐 50배도 넘잖아요. 40배인가요? 뭐 엄청나게 커. 좌우지간 뭐 한 주가 우리나라만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정말 선교사님 2위로 제일 많이 파송했잖아요. 2만 몇 명 더 이상 파송했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 보세요. 그냥 교회다 뭉겨 깔아뭉겨, 또 그냥 믿는 사람들 그냥 죽여, 그냥 선교사님도 막 박해, 뿌리를 못 내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거지돼 버렸어. 거지돼 버렸어.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양선이 얼마나 복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 미련해야 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셔야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께 집중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늘 봐야 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복을 받아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이제 6가지 배웠어요.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나중에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인내로 함께 해주시고 또 정말 자비로 양선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